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이 말은 그 18장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 올라가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건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라디아 부르기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먼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고넬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고넬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고린도 교회까지 개척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시리아로 가는 이 마지막 전도의 2차 전도의 마지막에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여러분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주기를. 그렇지만 바울이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일단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이사라 와서 예루살렘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은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하는데 그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고넬료가 그 에베소 잠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사역은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지금 이집트 그 나일강 삼각주 있는 그쪽을 알렉산드리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 지역의 출신인데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한계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일어난 일을 알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소개된 것은 바울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담대하며 전하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고넬료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8장 이하에 보면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 나라 도를 잘 알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가 조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더 완벽하게 알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고넬료를 초청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 막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온 강도사님들이나 2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초년생들이 알고 있는 성경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 강도사님 실력이 없다든지 우리 목사님 성경을 모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도 사역자를 도와주는 것 가운데 아주 큰 도움입니다.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주로 목사 후보생 시절에 이미 큰 그림은 배웁니다. 큰 그림은 배워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성경에 관해서는 충분히 지식의 완성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만 도와주면 더 연구를 잘해서 발전적으로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이런 아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배움을 받고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것은 아가야 고린도를 말합니다. 형제들이 그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24절에 보면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할 때 성경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종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연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1년 6개월 동안 얘기했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지식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에게서 배운 그 지식을 종합해서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논쟁을 해서 이겼던 그런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가 됐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침묵하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에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고넬료가 먼저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가고, 그때에 바울은 에베소를,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거쳐서 지금 에베소에 온 거죠. 에베소. 터키의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우리가 소아시아 7개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은 에베소 사역하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19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9절에 보면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란노 사역이 끝나고 바울이 이제 여러분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까지 갈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 비전을 품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아데미 여신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더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이 머무는 동안에 지금 여기 여러분 21절에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겠다는 이 여행 계획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방문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도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화해하고 그럴 때 여행 계획의 잘못 때문에 처음에 말한 대로 그대로 여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막 그런 것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실제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면 말한 대로 해야지. 그런 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목사면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서 많은 구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보면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아테네, 고린도 이런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북쪽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헌금을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지역인 이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뭘 하느냐면은 로마서를 써요. 그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뭐냐면 바울이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았는데 이 바울을 해치려는 그런 자객들이 생긴 거죠.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안 가고 육지로 바울이 떠나고 배 타고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드로아로 가는 길에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간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생각할 때 처음에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와서 2년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그 과정과 같은 시기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도 쓰고 방문도 하고 대리인도 보내고 또 눈물의 편지도 쓰고 또 대리인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다 포함되어서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3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저는 중요해요, 그것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걸 말할 때 왜 다른 사람들이 3년이라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말씀의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처럼 12절, 13절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당연히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고넬료가 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공식적으로는 그 기간을 보내고 고린도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편지도 보내고 또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하는 그런 어간에
16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사역을 못하고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아볼로들어 갈 수 있으면 빨리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걸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을 아직 아볼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설득해서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6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6장 12절 16장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사역을 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하고 도무지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왔고 바울이 많이 권해서 내가 많이 권하였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그런데 많이 권했는데 전혀 갈 뜻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해서 그 사실도 알려주면서 언젠가는 가리라 그 말은 내가 좀 더 설득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게 목사, 설교자, 아볼로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고 고린도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양육했으니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른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거나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강력한 그런 열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편파주의, 서로 분당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은사에 대한 우월주의, 자기 은사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은혜 받으면 뭐하냐, 은사가 있으면 뭐하냐, 사랑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야지 하는 얘기를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연약할 수 있고 여러분도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어떻게 성숙한 자리로 서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길들을 찾아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가게 되고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이런 아볼로가 그곳으로 와서 합류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3차 전도여행 3년 과정 에베소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일단 에베소에 갔을 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그곳에 갔는데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이 볼 때 뭐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아볼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에 와서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한 사람, 그죠? 일부분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 뭐가 부족한 걸 발견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동료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총회장님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보고 막 성령을 받았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우리들은 이 사역을 못하게 될 거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을 지내다가 목사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고등학교 3년, 군생활 3년, 그리고 이제 또 학교 4년을 다니는 거죠. 학부 4년을. 10년을 신앙생활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시간들 충분히 보내면서 제가 신학교 갔는데 저보고 성령을 받았느냐고.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신학교 지금 졸업반에 있는데 그 목사님 생각에는 교회 다녀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이 생각을 일반화시킨 것 같아요. 일반화시킨 거. 이건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을 때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송교회 성도만 하더라도 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으면 성령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딱 그 환장하고 있는 어떤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럴 수는. 그걸 일반화시켜서 제가 새송교회 성도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보고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안 된다. 그건 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봅시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이 됐어요. 혹은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새송교회 등록했어요. 제가 질문하기를 성령 받았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 성경은 4절과 5절 이 두 절만 딱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당연히 설명을 많이 했겠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보내심과 지금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상에 생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첫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또 공식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제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예언과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인데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다 세례받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끔 오순절주의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했죠. 풀어서 설명하고 논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주제는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왕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구속사역까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모든 진리에 관한 내용이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살 구약시대 땅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신약시대 교회 얘기도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얘기도 있겠죠. 석 달 동안 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은 성경 한 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9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에베소의 회당이죠. 있는 그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세워서 강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 다 받고 나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한 반응하고 그런 사람들 주님이 당연히 눈여겨봐도 시켰죠. 그러고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시고 다음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더 훈련시켜서 사도로 파송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철학자이고 또 수학자인 두란노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학교, 그것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제 평소에 그 선생이 사용할 때는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 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2년 동안 가르친 시간인데 그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설명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바울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5시간. 그래서 하루 중에서 더운 시간이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시간. 그런 시간에 불러 모아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그런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똑같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런 5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 건물을 시간대별로 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해서 본래 그 선생이 가르치는 그 두란노 학교는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덜해서 일할 수도 없는 그런 더운 시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얘기할 때 왜 성경에 없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얘기하나? 아무리 읽어봐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의심에 빠지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사본 말고 또 다른 사본들도 있는데 그런 사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첨가되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유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유의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술하는 이런 사람들도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런 보통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문장이 그런 문장이에요. 명령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와라.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다뤄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르거나 그러면 아주 괴로워합니다. 정신병자하고 다른 거예요. 정신병자는 아무리 예수님 이름 얘기하고 보혈에 대한 찬송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것과 상관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예배를 같이 해보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제 그런 명령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서게와의 한 제상 서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런 걸 흉내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나서 옷까지 벗겨지고 맨몸으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도대체 너희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 납니다, 이게. 예? 귀신이 우리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장로인지, 진짜 집사이고 권사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안다니까. 예, 그래서 근처에 안 가든지, 가시면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시든지, 그런 잘못된 소리 하는 것도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을. 어디서 이런 거짓말 하냐고. 예, 왜 귀신도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거짓말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책망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앙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흉내내다가 혼난 그런 이야기를 이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우상숭배한 그런 것들을 막 알리고 하는데 그 잘못된 마술에 관한 책들을 모아서 은 5만 개를 모았어요. 은 5만 개.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책을 쓸 때는 그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 두루마리 만드는 거 있죠. 양피질, 양가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여기 은 5만 개라는 것은 한화로 따지면 한 1천만 원쯤 됩니다. 그 시대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거기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잘못된 책들을 모아가지고 회개하는 뜻에서 그 책을 불사려고 하는 그런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때 교회에서 두란노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그들이 훈련만 계속해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말씀 사역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에베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것은 이제 그 빌립보가 있는 그쪽 지역을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시죠? 그 세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마게도냐 하면 항상 그 세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가야 지방 하면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쪽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마게도냐에 갔다가 아가야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당연히 그 사실을 고린도에 알려줍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큰 꿈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는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 한 얘기고, 고린도에 가서 3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때는 내가 로마에 꼭 간다. 가는데 왜 가느냐 하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는 목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경고케 해서 로마 교회로부터 안디옥과 같은 그런 선교 후원 기지가 되고 그 로마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그래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땅끝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꿈을 20장 그 3절에 3달 머물 때 로마 교회에서는 편지에서는 스페인 선교까지도 사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장, 21장 이렇게 가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체포돼 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내 꿈대로 꼭 로마에 가게 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일러줍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런 큰 꿈을 갖는 거죠. 한 선교지에서 자기의 꿈을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 제가 어제 그 경산에 현흥교회 유지만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그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하는 데 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설립자 장로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진리의 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신교를 세우기 위해서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산 그 현흥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을 해서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원을 계속해 주시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아데미 여신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바울은 그런 그 여신이 잘못됐다고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했겠죠. 근데 여신상을 가정의 수호신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이 보면 이 가슴에 이게 많은 그 유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산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신인데, 그래서 그 아주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이 굉장히 큽니다. 파르테논 신전처럼 큰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그 신에 대한 멸시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도다 아데미 신이야 하면서 28절에 보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야 하는 거 있잖아요. 34절에도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막 그렇게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야,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특별한 뭐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신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에베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개인이 그 아데미 여신을 자기 집에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들이, 가내공업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도 지금도 여전히 그냥 기념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 걸 사줘야 되나요? 예. 잘못하면 달마도처럼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행지에 갔어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사진으로만 봐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아데미 여신 하면 아주 다양한 사진도 나오고 또 신전도 복원된 그런 사진도 볼 수 있는데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의 그런 아데미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이 일어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35절에 보시면 여러분,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겨요, 그 에베소가.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신 얘기하죠. 제우스 신. 이 아데미가 제우스의 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도, 직역을 하면 물론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그 말이 맞습니다. 다른 역본들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 이런 말이 있고요. 쉬운 성경에도 아데미 여신의 신령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 고영면 목사님 번역한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되어 있는 디오페투스라는 말이에요. 디오페투스. 디오스.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우스, 스스가 있죠, 스스와 흠에. 그 스스가 제우스인데, 헬라어로는 이 디오스예요, 디오스.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오페투스 해가지고 제우스 신과 페투스라는 이 떨어진 것, 이 두 단어를 합성시켜가지고 디오페투스라는데, 그러면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있잖아요, 운석, 돌. 그것을 아데미 여신전에 함께 넣어놓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 운석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에게서 온 우상,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제우스가 하늘의 이 주권자로서 어떤 신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돌을 돌이 떨어진 그 돌, 운석,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우스에게 내려온 신상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든지, 그렇게 두 개 번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직역을 해서 제우스에게 떨어진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 그렇게 번역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여기 에베소가 그런 신전지기가 됐, 신을 섬기는 관리자, 그 신전을 관리하는, 이것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큰 여신을 우리 에베소시의 신으로 모시는, 우리 에베소시가 이 아데미를 여신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런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어떤 지역에 가면 큰
큰 불상을 모셔놓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가면 단군 신상을 모셔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 혹은 우리 마을이 이런 신을 숭배하는 신전 관리자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잘못된 자긍심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기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35절에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 그것의 신전 지기가 그 신전을 지키는 책임자인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자긍심에 그것 또한 자극하지 않고 그것을 잘 살려주어서 그걸 누가 모르겠냐. 예. 이 사람들이 그런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 시가 아데미 여신의 신전직이 아니냐.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시가 아니냐.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막 2시간 동안이나 광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오히려 그들 자긍심을 세워주면서 설득하고 있죠. 37절에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여기 재판 날, 그 다음에 총독들, 그리고 39절에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판 날, 여러 날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시장을 말합니다. 그 시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제 시장에서 재판할 수 있는 날들이 여러 날이 있는데, 그래서 재판 날도 있으니까 그때에 그 재판이 총독이 주재하는 재판이 시장에서 있습니다. 그 총독이 주재하는 그런 재판 날이 있으니까 그때 정식으로 고발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판결 내려주는 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총독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여기 총독들은 헬라어로 안티파토스라는 말입니다. 안티파토이, 여기는 복수로 해가지고 안티파토이 되어 있는데 안티파토스. 여러분 총독에 대한 헬라어가 2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헤게모니아라는 거 있죠. 헤게모니아. 지금 뭘 탁 잡으려고 하는 것을 무슨 헤게모니 잡으려고 하냐,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지배자를 말합니다. 지배자. 그래서 그런 헤게몬 같은 그런 말을 써서 총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여기처럼 안티파토스라 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로마에 2 총독 제도가 있어요. 총독이 되는 2가지 방법길이 있는데, 하나는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있고 원로원에서 임명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을 헤게몬이라 그래요. 원로원에서 임명하는 총독을 안티파토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38절에서 총독들이 있다, 이 말은 아직 총독은 아니고 집정관 2사람이, 그때 당시 총독이 피살당해가지고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기 전에 집정관 2사람이 그 에베소시 지역을 관리하고 행정 책임자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총독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벨릭스라는 총독 있잖아요. 나중에 25장 거기서 나오는 벨릭스, 베스도 총독.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런 헤게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파토스라는 안티파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나와요. 구브로에서. 그때 그때 총독이 나오는데 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서교 바울이라는 그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그 총독은 안티파톤이라는 그런 원로원에서 임명한 총독을 말합니다. 18장 12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고린도에 그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할 때 이때도 역시 안티파톤을 말해요. 아가야 총독 할 때 18장 12절에 19장 38절에서 이 총독도 안티파토스, 여기는 안티파토의 복수로 해가지고 로마 원로원이 임명한 총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4절에 바울을 태워가지고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를 할 때 그때에 그 총독은 헤게모니아입니다. 헤게모니어스. 그래서 총독에 대한 말을 할 때 헤게몬이라는 그런 총독하고 안티파톤이라는 그 두 개의 총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황제가 지점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빌라도 같은 그런 총독도 역시 당연히 황제가 임명한 그런 총독이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민해라는 거 여기 있습니다. 민해. 39절에 시장에서 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재판날이라고 해서 거기 여러분 그 38절에 있었죠. 재판날. 그 다음에 39절에 만일 그 외에 그런 재판날 말고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민회는 한 달에 3번 열리는 시의회를 말합니다. 시의회. 한 달에 3번 열리는. 여기서 이제 그 에베소 같은 그런 성내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정식 재판을 청원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해답을 얻어서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진정시켜가지고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살려두고 있죠? 바울을 살려줍니다. 지금 이 폭동이 계속되면 우리가 29절에서 잡혀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이 사람들이 위태롭고 결국에는 바울이라는 책임자까지 찾아서 바울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서기장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의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논리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되돌려 보내고 폭동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존해서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 그 나라를 바울처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역이 여기서 끝나면 또 다른 데서도 사역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